오늘 10절 시작에 보면 끝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성경은 종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종말로 하는 뜻이 더 완벽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종전대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이 종말은 끝이란 말인데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 끝으로 했는데,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의 의견대로 그냥 그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끝을 말하는데 3차절에 일어나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누가? 교회는 구성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개개인 모두가 또 합심해서 이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의 종말 신앙은 어느 이방의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말 신앙. 오히려 이 종말 신앙을 잘못 왜곡하는 그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능력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을 알았으면 행하는 거죠.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훈련받는 그 훈련병이 많이 훈련하고 그 모든 과목마다 다 시험에서 훈련소장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싸울 때는 총 하나 쏘지 않고 그저 무서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는 목적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죠. 공부를 하는 목적은 사회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 공부 점수는 많이 맞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사회생활을 못하고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만은 창의력도 없고, 그렇다면 온전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우리 흩어진 교회 생활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종말 신앙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 땅의 부와 영화를 누리며 이 세상의 모든 걸 올인해서만 살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것이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탈 때 가치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오직 종말 신앙을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모두 다 그 종말 신앙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또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내용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신앙, 종말 신앙을 무관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고, 이 땅에 모든 집착해서 사는 것과 똑같다. 말만 종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만 하지 아무 대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의 핵심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결과적인 것을 결산할 수 있는 신앙이 종말 신앙이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우리가 깨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말 신앙은 우리가 그냥 종말 신앙이 아니라 싸우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싸우는 신앙. 왜? 이 세상은 흘러가고 돌아가고 세대가 바뀌고
세계가 지구촌화가 되어서 모두 하나가 되어지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평화, 세상에 안착되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 성경에 가르쳐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데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이 땅은 악한 마귀에게 아담이 넘겨줘서 결국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이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데 합법으로 통치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사망고선을 깨뜨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는 이제는 불법자가 되어버렸어요. 불법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된 거고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왕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무너지면 그 이전 정권은 끝나는 겁니다. 새로 세워진 정권이 바로 그 권력을 가지고 출발한 것처럼 이전 정권 세상 마귀 정권이 무너졌으니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와서 이제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 세워진 정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왕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너희는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전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하늘에 속하여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속은 지금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되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 대로 흘러간 대로 계속 땅만 찾아보고 개미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개미눈. 개미는 아무리 바삐 움직이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개미가 1cm 되는 조그마한 나뭇가지 도막을 물고 여러분 하루 종일 움직여봤자 몇 미터 가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나무 토막 가지고 움직일 때 몇 미터 옮겨놓고 대역사를 이뤘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새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눈을 가지고 산다. 저 위에서 아래를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비행기를 타보면 저 비행기 위에서 서울 시내가 보여지기 시작 올라가면서 보이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작게 보이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까지 속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이 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매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언젠가는 끝난다. 예수님 오시면 다 모두 다 이 끝이 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여진 돈이 있을지라도 내가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돈을 환전하기 전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이 돼야지 이 이상의 돈으로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환전돼야만 됩니다. 어떻게 환전되면 그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되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홍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만이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불탈 때 모든 건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싸움인데 이 싸움을 성경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서로 화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도 거기에서 화합한다. 이건 여러분이 듣기는 좋고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면 잘못한 겁니다. 기독교는 싸움의 종교예요. 싸움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 하나가 됩시다. 말이 되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모든 종교는 세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천주교가 그런 운동하고 있죠. 여러분 싸움이 있는데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싸움인데 어떻게 생명 있는 자 없는 자 마귀의 괴계와 하나님의 그 세계와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빛이 비치는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만은 여기에서 싸울 수 있지 어둠끼리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싸움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세상에 보이는 어떤 혈육이나 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오죠. 마귀의 관계, 사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세계,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 모든 영적 세계와 싸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에 한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싸움의 목적은 뭐냐? 싸움의 목적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 위함이라. 바로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자,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왕 앞에 설 수 있지 죽은 자는 설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죽었다. 그러면 그를 훈장을 주듯이 바로 우리는 싸워서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마귀, 사마귀들이 이 손에 들어가면 사마귀의 손 아래 속하고 있는 자들은 사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악한 자가 돼요.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키는 일만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측면에서 속한 자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냐? 하나님의 속한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하나가 되어지고 생명과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영광을 받게 되고 그러나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면은 바로 그 사람은 결국 불행과 저주와 또 신음과 곡하는 소리 결국은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는 유혹을 하면서 이리 와라 이리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어떤 위협을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박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아이고 교회 다니기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지는 자가 되는 거죠. 끝까지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신앙이 유지가 돼야만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강건하여지고. 건강한 신앙이 돼야 싸움을 잘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다가도 부상당하고 아프면 싸울 수가 없듯이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도 건강하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우리가 또 여기에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만이 영적 싸움 잘한 것을 기억하면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말씀의 안에서 생활해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죄와 우리 타협하지 아니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면 싸운다 할지라도 이 갑옷을 입지 않고 무기를 가지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적군들은 위협하고 있고 총탄이 날라오는데 여기에서 아군인 나 자신이 갑옷을 입지 않고 싸운다고 한다면 무기를 가지지 않고 맨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전신갑주.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또 다시 뒤에서 보겠지만은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왔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성령 충만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모두 승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진리만이 전신갑주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 현장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현장으로 싸워야만 된다 이거죠. 그냥 갑옷만 입고 싸움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네오반에나 입고 전장에 나가지 않고 대해서 숨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 거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싸워나간 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나오죠.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죠. 그럼 전신갑주를 입고 난 데는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을 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뭐라고 써요? 능히 대적하고 대적이라는 것은 싸움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세 번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남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